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들리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해 가시는 그 놀라운 동행의 은총을 이 시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면목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시대적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한데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크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하고 우연으로 이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목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다 아니까 개척이 뭔지를 봤으니까. 저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었거든요. 거기다 아버지 다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또 개척을 해?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마치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개척을 하라는 그 울림 속에서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결단을 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꼭 들어야 할 또 살아야 할 말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독교의 본질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이 결론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그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살펴볼 것이 이 멸망과 영생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멸망은 무엇입니까? 정확히는 이 멸망하는 삶이죠. 이 땅의 삶 자체가 그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 아마도 부정적인 의미들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뭐 절망, 실패, 뭐 어려움의 연속, 고난, 질병, 사망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올려지실 텐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멸망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단어가 16절에 이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와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이 되고요. 그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 믿지 않으면 심판을 이미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걸 16절과 비교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함으로 영생을 살고 믿지 않는 자마다 심판을 이미 받아서 멸망을 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 걸 읽어볼게요.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요. 심판을 이미 벌써 받은 것이기에 그들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멸망이라는 의미와 영생이라는 의미를 오늘 제가 정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멸망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 절망적인 것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삶 전부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삶 그 전체가, 그러니까 세상의 삶 전체가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부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풍요와 번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나요? 화려하고 멋지고 세련된 누구나 원하는 그런 삶을 이 세상은 구현해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어떤 성인의 모습으로도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세상의 높은 가치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해석하며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죠. 왜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괜찮아 보이니까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모두 멸망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전부가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멸망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막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막 점점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삶을 살고 구질구질하게 살고 막 초라해지고 그런 게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 그게 멸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투명해 보여도 그건 다 멸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가 뿌리째 뽑혔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도 맺혀 있고 잎사귀가 너무나 푸르르고 아름답죠. 그러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살아있긴 한데 죽어가는 것이죠. 이미 멸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은 좋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뽑혔다는 건 뭡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다 시들어지고 사라져버리고 결국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신기루와 같아요. 이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다 멸망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일 때, 순간 보일 때는 이 땅에서는 좋아 보여도요.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거잖아요. 그걸 추구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아 보이잖아. 우리 잘 살잖아. 우리는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잖아. 이런 아주 유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부자가 아니고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 엄청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게 복 자체라고 했고 그 고백을 다윗이 대표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그냥 오래 잘 건강하게 장수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삶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추구하면 그게 기쁨인 줄 알고 예수님을 더욱 견고히 믿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죽어가는 것 같아도,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뽑힌 나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지고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다시 옥토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순간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그리고 옥토면 백배의 결실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그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뻗어 어떻게 됩니까? 숲을 이루게 되겠죠. 100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발현된다고 했습니까?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증언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거, 영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어떤 번영과 그런 사람의 인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나를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증명되는 삶. 그리고 그걸 증언하는 삶.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을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멸망과 영생, 누가 대체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영생이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은 자기 확신 속에 살면 그게 구원이 됩니까? 그게 옥토밭이 됩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결정하시고 누가 완성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처음 찬양 시작이 예수 우리 왕이에요. 이곳에 오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전체가 다 뭐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루실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스도와의 연합, 모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들리십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막 갈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닐까요? 이게 진짜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처럼 세상을 추구하고 뭐 깨끗하고 뭐 성인이 되고,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은 다 결국에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아 숭배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으로 모실 테니까 나 좀 잘 되게 해주셔야 하는 실제로 삶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서 그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자금의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혼미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시대에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하여 쓰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절감되고 막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기를 저는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제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지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우리를 성도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들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제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누려지기를 원하고 정말 그 기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 의지하여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초라할 수 있어요.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눈에 보이는 인간의 기준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기쁨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동행하심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아니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바람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
알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를 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오니,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며 또 동행하는 증거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은총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저들의 인생, 삶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